여러분, 우리가 흔히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남겨야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믿음을 남겨야 돼요. 우리 이름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4절에서 아벨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 당시 이제 글을 쓸 때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그 문학적 표현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서로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병행구로 두 구절을 서로 표현함으로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행구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보장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상과 허상의 대립되는 개념을 통해서 실상은 이제 허상에 대한 대립되는 개념인데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성취되지 않는 약속을 그림자로 비유한다면 성취된 실체적인 모습을 실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 실체를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장차 성취될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이 장차 이루어진다는 그걸 미리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비유하면, 건물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도를 그립니다.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통해서 미리 완성된 집의 모습을, 건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설계도가 나오면 그런 설계도를 통해서 앞으로 지어질 집의 실제적인 모습, 조감도를 또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설계도에 대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앞으로 완성된 집을 실체를 미리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실제적인 모습,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의 모습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그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게 하시게 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결국 믿음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을 이렇게 2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 조상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뒤에 보면은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설명합니다. 이들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과학적으로 바라보지만,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바라보지만 즉 스스로의 지혜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자꾸 밝혀내지만 그렇게 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계가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던 돌아가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걸 알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로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성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답을 줄 수 없는 것에 우리가 답을 찾고 있으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헤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의지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결국 불가지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가지론이 뭐냐면 사물의 본질이나 실제의 참모습을 사람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성으로 자꾸 파고들어 봐야 결국 뭡니까? 알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들이 풀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가 그냥 늘 말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아벨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아벨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아벨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벨을 경험해서 직접 만나봐서 아벨과 생활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보였던 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준비했던 뇌물, 그 예물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한 믿음으로 그 예물을 아벨에 보였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에게 큰 이제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새벽 기도 때 내가 나중에 그분 말하면 그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항상 새벽 기도 나왔을 때 기도하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경자 집사님 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경자 집사님은 뭡니까? 이 앞자리 딱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하얀 머리 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행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해 하시고 또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을 보면서 지금도 말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벨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 국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이 믿음이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118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지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이 증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뭐가 있나? 하지만 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한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다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전히 지금도 믿음은 유효하다. 세월이 지나면 많은 게 바뀝니다. 많은 게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결국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증거를 남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